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장 찬송 부르시면서 부활절 다섯째 주일 어버이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서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주의 교동문 98번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의 교동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설레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성서 봉독문은 부활절 기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5쪽에 있는 사도행전 21장 27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를 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충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라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수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총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서 간문은 요한일서 4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1쪽에 있는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사도수건문인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제가 베드로전서를 읽었네. 요한일서인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이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218장 찬송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주간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복음서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같이 읽은 그 서도 서간문의 말씀도 사실은 전부 그 사랑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 우리가 거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이 어버이 주일하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떠나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랑과 관련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경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딱히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을 지켜라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언급한 적도 없고요. 과거 우리 성경의 역사 속에서 어버이 주일을 지켜온 그런 역사는 물론 당연히 없죠. 물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잘 읽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의 도리에 대한 그런 말씀은 많이 물론 있죠. 그러나 그 어버이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나중에 생긴 거죠. 원래는 어머니 날로 지켰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당연히 어머니 날 이렇게 불렀던 날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버이날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우리 고유의 어떤 그런 그 기념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미국에서 지금도 미국은 어머니 날로 이렇게 지킵니다. 물론 우리하고 조금 그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르지만 그 뿌리는 물론 똑같죠. 사실은 그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것이 약 1908년 그 5월 8일 날 이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여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그 어머니를 그 추모하기 위해서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하얀 카네이션을 이렇게 돌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상당히 많은 풍습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과거의 어머니 날을 우리가 지킬 때 하얀 카네이션을 선물할 거냐 빨간색 카네이션을 선물할 거냐 하는 이런 논란조차도 많이 있었고 그것도 구분해서 지켰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어원이나 그 전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 그게 뭐냐면 그냥 놔두세요. 거기 고기 놔두시고 그냥 오세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활동하던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일을 하던 그때가 이제 남북 전쟁이 많이 성행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그 남북 전쟁이 성행하던 그 시기에 이 여인이 아주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활동하던 그런 것이 뭐냐면 그 시기에 어떤 그 전쟁과 관련된 평화와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어버이날 내지는 어머니날의 근원은 그 남북전쟁의 그 평화를 기원했던 이 여인의 그 간절함과 그 노력에서 기원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근원을 따져보면은 좀 이 어버이날 내지는 어머니날은 그 평화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여인이 그렇게 활동함으로 그 사회적인 활동가로서 특히 한 여성으로서 그러한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많은 모였던 사람들에게 카네이션을 나눠줄 때 이제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전통으로 정착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제 어머니날로, 물론 지금 미국은 그렇게 지키고 있죠. 그리고 우리도 어머니날로 지켜오던 것이 나중에 이제 어버이날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거기에는 아주 참 굉장히 마음 아픈 사연들이 있어요. 그 어머니날을 잊게 만든 그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그 여인이 나중에는 이 어머니날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달라고 오히려 간청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자기로 말미암아서 어머니날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영향력이 그렇게 많은 많은 그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은 그 사회운동가로서 이 여성이 오히려 이 어머니날 없애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한 가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날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날로서의 어머니에 대한 참된 사랑과 그 어머니와 관련되어진 그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그 정신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이 어머니날을 마치 무슨 굉장히 대단한 어떤 유흥을 위한 그런 날로, 아니면 소비를 위한 그런 날로, 아니면 돈과 관련된 그런 날로 이렇게 변질 되어져 가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여성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내가 이 어머니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풍습화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 좋겠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어머니날이 돈과 관련되어진 그런 날로 이렇게 변모되고 변질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부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도 사실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부모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 자녀라고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어버이날을 지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어버이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자녀로서 그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것을 떠나서 요즘에 의미가 변질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요즘엔 어버이날에 이제 이런저런 선물을 사는 게 큰 짐이 됐어요. 그래서 어버이날을 위해서 어떻게든 막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또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잘 그 핀트를 맞춰가지고 어버이날 주간만 되면 막 온갖 그 것들이 막 그냥 흥행이 그 판을 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마침 큼직한 그 마트에 간 일이 있어요. 그 할인 마트를 들렀는데 갔더니 그냥 그 화분에 담긴 그냥 온갖 화려한 카네이션들이 상당히 싸지도 않아요. 엄청나요. 또 그런 유행도 있더라고요. 요즘엔 부모님에게 드리는 그런 선물 부모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뭘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냥 돈을 좋아하시니까 현금으로 드리라고. 그래서 현금을 좋아하니까 요즘은 돈으로 주라고 이렇게 하는 이제 이런 풍습도 생겼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확대되다 보니까 이제 소소한 정성이 들어간 선물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게 얼마짜리냐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따지게 되고, 그 얼마짜리냐라고 하는 그 가치를 나중에 따지다 보니까 이 정도의 가치고 이 정도로 비싼 거라고 하면 차라리 나 돈으로 줘, 이렇게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그 본질은 없어지고 피본질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그 어머니날을 잊게 만든 그 여성이 그날을 없앴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그 의미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어버이날로서의 진정한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마치 어느 날 하루 날짜를 정해서 그날만 우리가 만약에 섬기고 기억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불행한 일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날이 어버이날이니까 그날 내가 도리를 다 했다고 해서 내가 자녀의 도리를 다 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평소에 한 번도 부모 찾아가지 않다가 그냥 1년에 한 번 이런 때 이 핑계 삼아서 한번 가서 어버이라고 또 이렇게 저렇게 선물도 하고 이런저런 인사도 드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365일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이어져야만 맞는 것인데 그날 하루만이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든 면에서 사실 어찌 보면 완벽한 천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또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어떤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그 부모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좀 납득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품지 못하는 그런 많은 그 모자란 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어떤 것이 진정한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사랑을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복음서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사랑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내 마음에 들어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제한이 아니라 그리고 어찌 보면 추천이 아니라 그것을 의무로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34절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테니 이 명령형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사랑하면 어떨까요?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형이죠.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 must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아니 이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선택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들만 사랑하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여기서 사랑은 물론 당연히 헬라어로 아가페를 의미하는 거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한 내가 소수의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몇 가지를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람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도 좀 마음의 다짐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느 정도 친절한 행동을 얼만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준비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디까지 선을 긋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적어도 내가 선택한 내 범위 안에서만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요약하면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만 사랑하는 그것이 오늘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늘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 범위를 이미 정하고 그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부분만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 선택이 아닌 전체를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가끔 그런 것을 생각해요.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비어있는 사람인가를 이렇게 느낄 그런 순간에도 이런 내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특히 다른 것은 다 자체하고라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 비우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그렇고요. 특히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다 내어드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엄청나고 놀라운 거죠. 근데 그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가끔 그렇게 비교할 때가 있어요. 어떤 위험에 처한 거나 어떤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게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보면 알아요. 근데 부모는 안 그래요. 부모는 어떤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아니면 내 자녀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곳에 뛰어드는 게 부모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고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정말 어떻게 하지 마음은 안타깝지만 그것을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소방대원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죠. 집에 불이 났는데 가족이 있어요. 그럼 일반 많은 그 불난 구경꾼들은 마음을 막 졸이면서 그냥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하지만 그 불 속으로 뛰어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부모는 그리고 가족은 거기서 그 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이 위험하고 내가 저 속에 들어가면 나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들어갔잖아요.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기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그래서 아가페가 바로 그런 사랑이죠. 조건을 거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 사랑의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필레아, 스톨게, 특히 남자와 여자의 그 에로스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조건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늘 조건을 따지기 때문에 이성 간에도 사랑을 한다고 죽고 못 살 것처럼 날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칼로 무를 잡지 딱 잘라지고 갈라서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게 인간이 참 냉정합니까? 그때 이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조건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긋지 않고 정말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그리고 어떤 한계를 정하지 않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이야말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그리고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지식으로 배울 수도 있어요. 사랑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의 종류 중에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것이 진정 이런 사랑이고 저런 사랑이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서강문에 보면 그 서강문의 그 요한이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쭉 들려주고 있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나에게 그런 사랑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수고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애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져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으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되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바로 그런 것도 같은 맥락이죠. 근데 전문가들은, 특히 심리학자들은 그런 말 자주 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사랑을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을 누구에게 베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하죠. 그래서 어렸을 적에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값진 것인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들이 참 그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고 그 아이들과 더불어서 좀 더 스킨십을 많이 하고 그 아이들과 더불어서 놀아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참 재우고 뭐 심지어는 그 아이들의 배변까지도 다 우리가 부모가 그렇게 치우고 해주는 그런 것들이 다 그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랑이 나중에 장차 자라서 그 삶에서 자연스럽게 배워 나온다고 심리학자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만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아야 내가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하나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에 평소에 한 번도 운동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냥 운동한다고 운동복도 사고 뭐 신발도 사고 뭐 하여튼 고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장비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드디어 그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운동이 평소에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금방 숨이 차고 헐떡거리면서 도저히 그 운동을 소화해낼 수가 없어요. 몸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운동을 하지 못하고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는 도저히 운동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만날 수도 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운동하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운동하려고 무슨 달리기를 한다거나 뭐 어디 비싼 헬스를 끊어서 가서 막 내가 1시간 하고 2시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그걸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평소에 내가 운동을 해봤어야 알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그 에너지가 내게 와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그 연줄이 다 있지 아니하면, 믿음의 힘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지 아니하면, 근데 사랑이 그 인내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특별히 이 예배나 그리고 말씀과 그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마당에 아주 큰 바위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그 사람이 잔디밭 중앙에 있는 이 크고 엄청난 이 바위에 너무 실정이 나서 저걸 한번 예술품으로 좀 만들고 싶다.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그 돌을 다듬고 쪼우고 이렇게 해서 그 바위가 나중에는 예쁜 코끼리 모양으로 변하게 됐어요. 그거 다 끝났을 때 정말 너무 힘들고 큰 작업이었겠죠. 그때 이제 그 옆에 놀라운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너무 놀라워서 그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돌, 그 흉측한 돌을 가지고서 이 멋진 조각품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남자가 이런 대답을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나는 이 크고 볼품없는 돌 속에서 코끼리 같지 않은 것을 깎아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에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사랑처럼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둘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이건 사랑하고 좀 관련이 없는데 그럼 그걸 제거해 나가고 이건 사랑하고 좀 거리가 먼데 그럼 그 부분을 또 깎아내고 하여튼 내 삶에서 그 사랑과 관련이 없는 부분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다 보면 내 삶이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그렇게 완성이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그 미움에 많은 것을 막 그냥 치닫고 그냥 아주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미움을 없앰으로 인해서 좀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가는 거죠. 내 마음에 분노가 치우르는 정말 화를 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분노를 깎아냄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누군가를 내가 좀 어떻게든 복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복수심이 내가 불타오른다고 한다면 그 복수심을 깎아냄으로 말미암아 내 모습이 좀 더 아름다워지는 거죠. 마치 그 볼품없는 마당 한가운데 돌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냈더니 나중에 멋진 예술 작품이 된 것처럼 내 삶에서 사랑과 관련 없는 부분들을 하나 둘 제거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아름다운 예술품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은 비록 그저 내가 볼품없는 돌과 같이 형편없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 둘 그렇게 깎아내고 버리다 보면 멋진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실 가장 좋은 전도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가지고서 이벤트도 하고 무슨 쇼도 하고 이런저런 쇼맨십을 가지고 사람을 끌기도 하고 말재주를 가지고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사랑이죠.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실천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전도법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랑을 전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상하게 무슨 이벤트를 하고 쇼를 하고 쇼맨십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됐어요. 사실 초기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참 멋졌잖아요. 학교를 짓고 병원을 만들고 배고픈 사람들을 찾아가고 하여튼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일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좋은 소리를 했어요. 서로 막 교회 가니까 애들이 착해지고 좋은 것을 배우고 교회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근데 요즘 보니까 그래도 참 안타깝지만 모든 교회들이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온갖 별짓 별하별 짓 다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제가 가끔 이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또 그런 얘기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요즘에 세상에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그리고 희생하는 것은 교회에서 다 하지 않아요? 물론 나도 그 말 일부는 인정해요. 그래도 아직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 많죠.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오늘 그 이면에 너무 그 교회가 변절이 돼서 이제는 사람을 모으기 위한 별의별 짓 다 해요. 어쨌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우리한테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오래 참고 친절하고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거나 이기적이거나 짜증을 내지 않는 그런 게 참 사랑이라고. 그리고 사랑은 정말로 악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그게 사랑이라고. 포기하지도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최고가 바로 사랑이라고.
바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사랑이 넘치는 가족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보다 더 아름다운 가족이 없어요. 오늘날 돈이 많다고 아름다운 가족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은 이미 가족이 해체되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늘 돈이 있어요, 돈이. 그래서 부모가 정말 죽을 똥 살똥 하면서 집 하나 마련해 놓고, 부모가 아주 평생을 일궈가면서 전략하면서 자기 먹고 싶은 거 안 먹으면서 평생을 많은 것을 남겨놓으면 그것 때문에 그냥 온 가족이 해체가 돼버려요. 다 분해가 돼버려요. 그래서 서로 많이 가지겠다고 서로 싸우고 서로 심지어 얼굴도 안 보는 그런 가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바로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전도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저런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지 않겠어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리고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실천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우리 부모와 자녀가 그러한 사랑 가운데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579장 찬송하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참 사랑을 보여주시고 몸소 실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물질이 닿는 곳마다 귀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향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속에 담겨진 참된 부모의 애틋한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뒤에 있는 광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오늘 점심은 조금 특별한 점심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에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해주신 참된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그 사랑을 드러내기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그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